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두 번째 단락은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들의 변증과 권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 나라 회복이 이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이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이 소리와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속에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여러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다 놀라서 당황을 하면서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니와,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세술에 취하였다. 어찌된 일이냐?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변증하고 권고합니다. 4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의 변증과 권고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날 성도의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3,000이나 됐다고 그랬죠. 그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구원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단락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대목은 바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오심에 대하여 사도들이 변증하고 권고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어찌된 일이냐 물었지요. 뿐만 아니라 세술에 취하였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때가 제3시다. 오전 9시다. 그래서 취한 것이 아니다. 네, 그 당시에도 해장술을 먹고 아침부터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가 봅니다. 취한 것이 아니다. 뭐냐 그러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거다. 선지자 요엘이 무엇을 말했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예언, 환상, 꿈, 그리고 징조를 베풀겠다. 뭐냐? 피와 불과 연기에 이 징조를 베풀겠다.
그래서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결론 내리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 징조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됐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이죠.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것도 정확하게 딱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느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지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와 같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 당시의 징조에 대해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언한 성취를 설명한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징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했다, 여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 다른 언어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언어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설명한 것은 성령이 오신 거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때 일어난 징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성령이 오신 거,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 이곳에 임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표적, 기사를 그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왕, 목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언약의 사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바로 다윗이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살리신 거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봤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다윗 선지자가, 다윗 왕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봐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이와 같이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부어주신 건데,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오신 성령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변증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와 같이 탄식을 했죠.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탄식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면하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과 회개를 따로 떼어놨습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떼어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구원 따로 회개 따로 인 줄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과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원래 그러셨어요. 원래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온다? 마음을 찢고 단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늘상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회개하라.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성령이 오신 그 후에도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면서 악한 세대,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회개입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씀과 구원받으라 이 말씀을 함께 놓으신 겁니다.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점점 믿게 되고, 믿음이 확실해지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쉬운 것 같지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 없이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만 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생겨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 입맛에 쩍쩍 들어맞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다.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 있어야 돼요.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성찬 예식을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예, 욕심을 다 버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그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교회가 언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욕먹는 시기 아닙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면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회개에 힘쓴다면,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겁니다. 힘을 내시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